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꿈의 형식을 빌린 철로역정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자신이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나라로 갈 때까지의 그 순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순례의 길을 돕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순례의 길을 방해합니다. 이 소설에서 크리스천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비유한 인물들인 것이죠. 자, 오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낸 후에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죄악된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을 통해 구원을 향해 가는 철로 역정의 길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순례의 길에서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자,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야곱은 드디어 20년 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 데리고 떠나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곱은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는 일로 분주한 동안에 몰래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속이는 죄를 범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속이는 고약한 버릇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버릇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라헬은 도망가면서 이 라반이 신으로 섬기는 드라빔 신상을 도둑질해 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이 이토록 질기고 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목사님이 40년 넘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고 또 자기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자기 성질머리를 뽑아 바친 교인은 내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평생을 살아도 끝내 자기 성질머리를 고치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은 정말 절대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 변화를 이룬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불가능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핍박자 사울이 순교자 바울로 변화되었고 우레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회개하여 낙원에 들어갔죠. 성경은 분명 인간이 변화되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넘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인간의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야곱은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가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가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으로 나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날이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깊은 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신자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둡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말씀 앞으로 갑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내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지금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도 불신자는 나날이 갈수록 더 죄인이 되어가고 신자는 나날이 갈수록 더욱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지금 당장의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 답답함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만 설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5년 뒤에 내가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의 인도를 따라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다시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방향이 올바르면 결국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순례자의 길에 방해자 라반이 있습니다. 정말 이 라반은요, 외삼촌이지만 남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20년을 한결같이 야곱을 착취하며 못살게 굴었는데 이제는 마지막까지 야곱을 곱게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위해 수고해주고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진 야곱이건만 그가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결국엔 끝내 이 야곱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나와 딱 붙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라반 같은 배우자, 라반 같은 자녀, 라반 같은 직장 상사, 심지어 공동체 안에도 라반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야곱의 곁에 그를 괴롭게 하는 라반이 딱 붙어 있기에 야곱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라반이 더없이 야곱을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고 또 아껴주었다면 야곱이 아버지를 그리워했겠습니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 야곱이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에게 하란은 잠시 머물러 있는 거처일 뿐이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그는 반드시 내 아버지가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 곁에 딱 붙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주는 덕분에 야곱은 다시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라반은 야곱의 구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수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천국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만 사라지면 내 인생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라반 남편, 라반 아내, 라반 자녀가 내 옆에 딱 붙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라반이 내 옆에 딱 붙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 우리는 이 땅이 결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향해 오늘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 라반은 나의 원수도 적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옆에 딱 붙여주신 나의 러닝메이트입니다. 내가 나태해지려고 하면 라반이 옆에서 수고해주니 다시 정신이 차려집니다. 내가 좀 게을러지려고 하면 라반이 또 수고를 해주니 우리가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나의 라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의 라반의 구원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나도 내 가족도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다 함께 이 구원의 철로 역정에 동참하게 되기를 우리가 다 같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라반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의 수고가 있기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해준 라반의 구원을 돕고 섬김으로 모두 다 함께 구원의 순례의 길을 함께 걷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어 우리는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라반은 분노하여 야곱을 쫓아갑니다. 라반은 야곱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토록 분노하며 야곱을 쫓던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긴급하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야곱을 범하지 말라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간밤에 그 꿈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라반은 야곱을 죽이고자 하던 그 마음을 완전히 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개입과 간섭이 나를 살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 개입해 주시 않았다면 야곱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면 라반은 야곱을 반드시 죽일 생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진작에 죽었을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고비고비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느라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현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작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것이 마치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부담스럽고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합니다. 설교도 적당히 듣고요, 공동체와도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간섭은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재앙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자유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사라진 곳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황이 있을 뿐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제멋대로 살다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걸음걸음마다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셨기에 그가 다시 살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 하나님의 이 간섭하시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잘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과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라는 말이 나에게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내가 잠이 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깨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넘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교만과 사치와 허영과 권력과 재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칼날 위에 선 물방울처럼 예민하고 기민하게 깨어서 영혼구원을 위해 충성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소망이 없는 인생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순례자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며 철로 역정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구원의 길을, 이 구원의 여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싫다고, 간섭하는 것이 싫다고,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 구원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만할 때라도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거룩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구원의 복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